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들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들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이방인들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어디든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랬어요. 복음은 굿뉴스인데 막상 이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했어요. 택자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주께 돌아오는 반면에 불택자는 복음을 듣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들의 행동을 잘 봐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니까 여기에서는 더는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하고 피했습니까? 아니면 함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맷집도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이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 오래 있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주님의 큰 손이 늘 보호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한 곳에는 표적도 기사도 은혜도 더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오래 있어 복음 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이고니온 시내의 무리들이 확연히 두 무리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반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 처음에는 악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들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 색깔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그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이 복음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2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배척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돌로 치려는 자가 있음을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모욕을 당해도 그래 이게 뭐 당연한 거지, 원래 이런 거지 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결과에 요동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로 쳐 죽이려는 상태가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야 도망을 쳐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제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 안 해야지, 그러고는 도망가서 거기에서 조용히 입 닫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박해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구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는 것과 같아요. 박해가 있으면 거기에서 안전하면 되죠. 성도는 이 박해의 순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이곳에는 충분히 복음을 전했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리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정도가 있죠. 아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받은 그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계속 버티고 있었잖아요. 악감을 주고 이제 불편한 마음들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계속 더 오래 있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때가 돼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거센 저항이 있는 그때는 이제 사도들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자리를 피하고 옮겨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거의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이제 반대에 부딪힌다고 해서 당장 여기는 복음 전하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그곳에서 거센 저항이 있고 더 이상 안 되는 그 마지막 그 한계 지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의 큰 손이 움직이고 역사하시는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데까지 가면 그때는 여기에 충분히 전했구나, 이렇게 마음 정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전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으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옮겨간 루스드라에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제 만나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듣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이르기를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를 시작합니다.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이 기적의 첫 단추가 뭡니까? 거꾸로 돌려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쩌다가 보여지게 된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가 그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설교 듣다가 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뭘 대단히 잘해서 의로운 일이 보여서 구원받고 병고침 받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잘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은 믿음의 우물을 깃는 일이고 기적의 마중물을 붓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조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일평생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계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한마디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오해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뒤에서 전체를 조감하는 것 같으니 바울보다 더 높은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제우스 신의 지시를 받아 말로 옮겨 행하는 자라고 여겨서 헤르메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무리를 끌고 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엎드려 제사를 지내려 해요. 야, 이것만큼 이제 제우스 신의 제사장이 그 제우스 신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좋은 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종교의 부흥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성육신하였다. 야,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놀래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미신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못하도록 말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부와 명성과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들과 헤롯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에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자기들끼리 막 왕을 숭배하고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그때 헤롯이 굳이 자기가 나는 신이 아니야,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야 라고 이걸 말하지를 않아요. 굳이 밝히지를 않아요. 침묵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오해하는 거지 뭐 내가 신이라 그랬나? 그러고는 입을 딱 닫아요. 일부러 자칭 신이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오해하고 숭배하니까 내 잘못은 없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결국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헤롯과 확연히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헛된 신을 숭배하던 이들에게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계기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부딪히는 때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분위기와 주위의 어떤 환경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여서 입을 닫고 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모로 예전과 다르게 복음 증거하기가 어려워진 때인 것은 맞으나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지르게 싸우니,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혹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자리를 옮겨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전도의 사명에 충실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다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하여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직장 속에서 분투하며 승리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기간 목장에 정착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 건강을 위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사귀도록,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길 원하는데 태문이 닫혀 있는 영혼들 태문이 활짝 열리고 자녀들을 잉태하고 또 순산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를 드리는 날인데 뜨거운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듯이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